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창세기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는 데 있어서 또 비를 내리시는 데 있어서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내용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단들이 구원파들이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복음에 안주하게 하고 그들의 아주 잘못된 통일교랑 비슷한 교리로 가리키는 이단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열매로서 그 사람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게 돼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게 돼 있고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원래 열매가 잘 먹을 만한 열매를 내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엉겅퀴가 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도 그렇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여러분 접근하는 걸로 치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굉장히 잘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긁어줍니다. 내가 여기 가려운 데를 알아요. 그래서 거길 긁어주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사기꾼이 인상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열매의 비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유는 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미혹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떠났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말세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여러 종류의 이단이 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내가 떠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말과 삶이 같은가, 그리고 정말 그 삶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제3자를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져서는 잘못된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탈세를 해도 될까요?
제가 어떤 장로님들을 아는데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돈으로 선교하시는가가 나중에 알려주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 내지 않고, 직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큰 시험거리가 된 거죠. 우리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 장로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당회에 있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의 토대를 잘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셔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우리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원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냐면, 여러분 그 왕들 가운데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서를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그 아사왕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사왕이 원래 굉장히 훌륭한 선왕입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갔던 왕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왕이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잘 개혁하고 정말 아름다운 길을 가셨던 그 왕이 나중에 한 사람이 그 길을 떠나니까 그 나라가 어려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라도 외부에서 오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 내부로부터의 미혹을 잘 경계하라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 대화를 보면 성격이, 그 본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문전박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로만 알고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들은 대로 실천한 사람은, 그 이어지는 설명인데 비유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예요. 그날이 언제 오냐면 태풍이 치고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고 반석에 짓지 않은 집은, 모래에 있는 집은 쓰러지겠더라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 계셔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도 자꾸 권면해드리고 오늘도 나눔 속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엄청 많습니다.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걸로 그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 2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을 좀 같이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정말 내가 들은 대로 사는 일을 실천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은혜 받고 마는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 함께 주여 주여 외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들은 대로 실천한 자는 나중에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될 것이고, 그 집을, 나머지 그것이 실천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분들은 두려워하실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비행기를 타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건축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울창한 숲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 대륙에서 가장 조밀하게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암스테르담 땅 밑이에요. 그 암스테르담이 사실은 바다를 개간해서 도시를 세운 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설계를 하고 뚝을 쌓고 그다음에 흙을 매립하고 거기다가 나무로 파이프를 수백 년 전에 엄청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사실은 심지어는 그 땅의 이 그라운드가 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뚝이 한번 터지면 암스테르담은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엄청난 건물들이 일어서고 있고, 그 아주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닥에 이 나무로 이 포를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박아놨대요. 이 반석을 만든 거죠.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그 엔지니어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듣고 실천하는 거는 그 바닥에 이렇게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가장 든든한 반석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 가지고 가면 정말 더 불행한 거고,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자, 원래 설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 공사가 일어난 이유는 겉은 멀쩡한데 안에 넣어야 할 철근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부실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겉은 멀쩡한 다리고 멀쩡한 백화점이고, 그때 강남에 제일 좋은 백화점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들은 대로 작은 일부터 하나씩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위대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존경받고 그 사람의 손길 한번 닿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 했던 위대한 목사님이나 사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나를 기만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모를 수 있더라고요. 은혜만 받고. 그런데 내가 살아보면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나오기를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속이는 그 미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이단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진짜 목자가 아니라 이리 같은 목자이죠. 속이는, 성경 공부 가르쳐줄게요 라고 해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돼요.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아는가? 그것은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돌아가요.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세례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겠다고 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너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해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나오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또 이 천국에 가와서 그때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는 끝에 가봐야 한다라는 거죠. 끝에 가봐야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빛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가 지금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순종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쓰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쓰다 보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자꾸 서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살면서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가보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영혼 없는 말밖에 못해요. 그냥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양심이 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고 자꾸 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정말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지금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자이고 제자는 열매를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짓되 기초를 놓기 싫어해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없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몸으로만 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